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제가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사경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중앙교회 하면 우리 참으로 훌륭하신 우리 박나경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경회는 영적인 그 동계 훈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업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이요, 겨울에 뭘 주로 합니까? 네, 동계 훈련을 합니다. 겨울에 동계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죠.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면 내년, 그러니까 이듬해 성적이 그 훈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2014년 한 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 말씀의 잔치, 사경 공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습니까? 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네, 요즘 성경이 하도 많이 번역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런 그 성경 책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이 옛날부터 이렇게 외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운동력이 있어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에네르게스, 에너지. 예? 우리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똑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파워입니다. 기운이고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사경회의 제목이 뭐냐면 늦은 비를 위한 기도, 이 책입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죠?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공부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늦은 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재림교회 안에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주 미미하지만은요. 그리고 성령, 하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정말 참남된 이야기인데요. 성령을 사단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몇몇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홍아무개 집사라는 분을 아시죠? 복권곡식 이야기. 예. 제가 듣기로는 원주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 영광 돌려보내세. 안 부릅니까? 이제 안 부른다고 그래. 제가 초기에 듣기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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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침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뭐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 그 재림교회가 이제 1863년에 조직이 됐습니까? 대총회가 이제 1800년대 이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예언하여야 하리라, 새로운 그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재림교회가 조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반삼위일체 신학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좀 반대하는. 그러다가 조금 후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시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삼위일체 신학을 확립하는 재림교회의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2000년도에 토론토에서 대총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어떤 부스에서 초기 재림교회의 이 선구자들이 반삼위일체 혹은 세미 아리안주의를 믿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이 부스가 있었다. 그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수입해 왔는지 하여튼 그런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죠? 신앙의 기본적인 신조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정통과 이단을 구별을 짓는 시금석입니다. 삼위일체로는 구원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론을 갖느냐, 어떤 구원에 관한 인식을 갖느냐 하는 것은 삼위일체론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로 8절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초월하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죠?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초월하시고 영원한 타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아는 어떤 신학적인 식견, 그것은 조그만 그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뜨려고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를 측량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유한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신조 2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함께 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세 분이시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남대구 목사님 강의하실 때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더 덧붙였대요.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세 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요, 뭐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 최초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터툴리안이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삼위일체, 그러니까 일체,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세 위격이 계신다. 자칫 잘못하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three person,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그분의 품성과 사랑과 뜻과 목적과 역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로 일하신다. 아마 할 분이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외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성.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서로 혼자가 아니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복수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럴 때 이 하나라는 말이요 숫자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면 그 여기 히브리어에 뭐라고 하냐면 에하드란 말을 썼거든요.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에하드란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복합적, 복수적 단일의 하나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부부가 하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가 하나죠. 부부가 하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부부가 몸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죠? 그런데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합, 집합, 집단 이런 복수적 의미에서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적어도 한 분 이상의 복수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한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본질과 신성과 사역과 목적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요?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그래서 저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 엘로힘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적어도 몇 분이요? 예, 한 분 이상의 복수적인 그런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란 말은 또 단수를 썼어요. 단수.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복수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할 때는 단수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2600번 정도 엘로힘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신데 언제나 뜻과 목적과 사랑과 품성과 본성과 역사에 있어서 함께 하나로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김명호 목사님은 삼위일체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훨씬 성경에 가깝다고 삼위일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존재하신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부는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는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같습니까?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성자와 성령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서로 개체가 다르고 또 개성이 다르고 분리해 있고 독립해 있고 성부도 100%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100%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신비죠.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부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내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뭘 주장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운, 에너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그런 신학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 사이에는 어떤 우열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 말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능의 어떤 그런 차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1장 26절에 뭐래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몇 명입니까? 예? 우리는 몇 명입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역동적인 대행자로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삼위는 서로 얼마나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몇 가지 또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분들 우리 다 함께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죠. 구약의 축도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가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까?
몇 번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왜 세 번 여호와를 언급했을까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왜 세 번 언급하셨죠? 예. 이 하늘 삼위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의 축도입니까? 바울의 축도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도와 제사장들이 민수기 6장에서 한 축도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삼위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성전 주랑을 거닐면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내가 보니 우시아가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뭐라 그랬다고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 그렇게 언급하죠?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와 찬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 했습니까? 그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절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가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더 혼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사랑과 목적과 뜻과 품성과 역사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하나로 일하신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목사님 혹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속했고 오병하는 것은 하늘에 속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 것인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대해서 오래란 얘기를 쓴다 그러면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한 분으로 역사할 경우가 많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 분이세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침례를 우리가 준다든지 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그렇게 같은 객체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정도만 이해하시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식견이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서가거나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또 어떤 신성에 대한 영역에 우리가 침범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여호와라 이렇게 묘사됐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 여호와. 그 다음에 성자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아들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사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들의 죄가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렇게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심판에 느린 걸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구원을 하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세 행인이 어디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터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앞서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여호와의 사자, 그런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은 여호와의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볼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마치 그 뭡니까? 독수리가 혹은 어미 닭이 이렇게 새끼를 품듯이 이 지구를 생명의 기운으로 품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또 여호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늘님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only one God. 그러니까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하늘에 있는 뭐 천주교인들 하느님이라 그럽니까? 하느님.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시각에서는 하나님 그러는데 근데 우리말이고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엘로힘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능력,
힘, 권능, 초월성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능력, 힘, 권능,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창조를 명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 통치자, 공식적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요드해, 와우해 그래서 4개의 문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런데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시고 친밀하신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이 무엇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여호와란 말은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너무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서 전능 이건 사실 굉장한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전능하다.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죠. 전지. 전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omniscient.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예언과 인간의 예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요즘요, 일기예보가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그죠? 일기예보가 왜 과거보다 더 정확하죠? 이 위성을 통해서 이 구름의 이동이나 이런 걸 다 찍어갖고 시뮬레이션으로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예보나 사람의 예언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언은 빗나갈 수도 있어요. 인간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고 처음부터 미래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그 여호와란 말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자녀가 넷이에요. 넷.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저희 식구가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 우리가 진즉 철이 들었었으면 늦게 딸 하나만 낳고 키울 텐데 아들 둘, 딸 둘을 낳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죠? 늘 근심 걱정이에요. 늘.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한 60%나 7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잖아요. 예, 걱정하고 불안하죠. 정말 우리가 걱정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걱정.
조바심이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를 보신다 그랬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어떤 미래를 보시고 계세요? 정말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떠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미래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영원토록 돌보시는 분이시다. 절망과 좌절, 우울과 실패, 공포와 죄, 질병, 슬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재하신다. 시편 137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깊은 바다 속에 갈지라도 거기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탁자 속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탁자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양파 껍질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감자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소나무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편재하신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김상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생물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약간 의미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속에 계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 계시고자 하시면. 그러나 여기 안 계시죠, 그죠? 여기 이 속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양파 껍질 속에 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양파 껍질 속에 계신다. 그건 잘못하면 범신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물질과 하나님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소나무 안에 계신가? 계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거기 안 계셔도 하나님이 충분히 소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모든 물질을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신론 가운데 보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디이즘, 이신론.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을 때 시계 태엽처럼 감아 놓으신다면은 이 우주가 스스로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시계 태엽을 풀어 놓으신다면 하나님은 저 먼 우주의 초월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우주는 스스로 움직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 함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시죠. 그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immutable, 변혁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갈 때도 뭐 갔다 와서도 다르다 그러죠, 그죠? 예? 예, 아니 진짜 제가 돈을 빌려보니까요. 빌릴 때는 그냥 빌리는데 아쉬워가지고 갚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예? 아, 빌릴 때는 내가 당장 줄게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이 아주 간사합니다,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그다음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시건한다 그러죠. 시건.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불멸이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오늘 저녁에는 제가 첫날이고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제가 또 이게 좀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내일 정말 제가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모레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 또 뭐 늦은 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네. 왜? 세 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일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죠? 3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몇 분이세요? 제가 지금 2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랑과 목적과 뜻과 품성과 역사와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일하신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상호간에 사랑의 사귐과 충만한 존중 속에 함께 계신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이 삼위일체론을 여기 쓰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리스도인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뭘 하신다고?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To be is to love. 존재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삼위께서 항상 상호간의 사귐과 충만한 존중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난번에 원보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목회자 협의회에 오셨다가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 소그룹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끝이 아름다운 목회, 이제 끝이 아름다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퇴 준비는
최선을 다하는 목회. 그러면서 이 얘기 하셔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라톤 42.195km를 팍 달려온 다음에 나는 또 42.195km를 달릴 수 있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릴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아주 쓰러질 정도로 달려야 되는데 적당히 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달릴 수 있다.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 우리가 깔깔깔 웃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최선을 다해. 그런데 그러면서 아내를 아껴줘라. 아내를 아껴라. 그게 최고의 은퇴 준비라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부부가 5단계가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단계랍니다. 그게 언제죠? 막 이제 결혼 초에. 근데 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미워하는 그런 갈등하는 단계. 그렇게 좀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필요해서 사는 단계. 필요해서.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예?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 불쌍해서 사는 단계랍니다. 예, 불쌍해서. 근데 내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뭔 줄 아십니까? 5번째 단계가 뭔 줄 아세요? 묻어주기 위해서 사는 단계랍니다.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살다가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묻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그죠?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묻어주기 위해서 사는 단계라. 죽어서 묻어준다는 거. 근데 박완서 씨 이제 돌아가셨나요? 박완서 씨가 쓴 그 자전적 소설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집 오동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그 장롱 위에 8개의 모자가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머리가 벗겨지고, 그러니까 딸들이 또 자기가 하나씩 이제 모자를 사주는 겁니다. 그 모자가 8개. 근데 너무너무 힘든 것은 그 육체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병 앞에 굴복해갖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이제 잠을 자면서 손을 잡아줬대요, 손을. 이 손을 잡아준 이유가 뭐냐면 혹시 잠자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손을 잡아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제 식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새해부터 너무너무 결심을 많이 했어요. 좀 제가 잘해준다고 소문 많이 났거든요. 더 잘해주려고요. 자, 우리가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뿐만 아니라 교우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그죠?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관계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삼위는 서로 내주하고 순환하고 침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뭡니까?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소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큰 이제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폐결핵인가 그게 걸려가지고 거의 한 10수년간을 이 병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명한 그런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고 그랬는데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이 벌어주는 수입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가게를 열었어요. 부식 가게를.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막 트럭으로 주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가게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 다 문 닫게 생겼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여성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이웃집에 물건이 있다고, 이웃집으로. 그러면서 다른 집으로 많이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절제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한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글을 쓰면서 그래 유명한 이제 문학가가 되는 거죠. 참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배려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분은 이런 특기가 있고, 이런 분은 이런 특기가 있고, 다 은사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고 서로 증거하고 높이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약간 두서가 없고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제가 짧게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 서로 다양성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통일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